예수님께서는 1절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일학교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이런 그 말씀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막 포도송이에 막 스티커도 막 붙이고 이거 다 하면 막 문화상품권 주고 약간 그쵸? 막 그런 약간 포도나무 열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약간 단풍나무, 소나무 약간 이런 종류의 나무일 거예요. 그쵸? 그냥 일반 우리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약간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첫 번째 그림. 네, 글씨 예수님 나무 타고 계신 네,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런 그림이 그냥 진짜 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소나무나 단풍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척척척척 그 멀쩡한 화렵수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나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네, 그림 내려주세요.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포도나무는 저런 나무가 아니에요. 저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세요. 그 두 번째 사진. 이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막 줄기가 이렇게 두껍고 가지가 이렇게 곳곳이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저렇게 그 가운데 하나 보이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얇게 있고 가지도 되게 얇아서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물을 어떤 식물이라고 하냐면 넝쿨식물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넝쿨식물은 담쟁이 나무가 벽에 하면은 막 착착착착 올라가잖아요. 벽 높이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넝쿨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이 사진처럼 넝쿨식물이에요. 넝쿨식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보다 좀 더 그 줄기가 얇고 가지도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넝쿨식물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넝쿨을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넝쿨 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넝쿨 식물인 포도나무에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을까? 그래서 이 넝쿨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얇다고 했죠?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탈수만 있으면 끝없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 사진을 보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맺었대요. 그 얇은 줄기 하나에 3,000송이의 포도가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뭐만 탈수만 있으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구나. 그냥 계속 생겨나와서 계속 쭉쭉 뻗어나갈 수 있구나. 포도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참 포도나무는 어떤 느낌이에요? 영선이 참 포도나무가 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경민이 참 포도나무가 뭐일 것 같아요? 그냥 포도나무? 그쵸,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참 포도나무가 무엇이냐면 참 포도나무, 우리 친구들 과수원 가서 과일 같은 거 따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나영이 없구나. 선정이 있어요? 네, 그때 보면은 과일이 되게 막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되게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완전 이건 지금 바로 깨물어 먹어도 막 육즙이 쫙 이렇게 퍼져 나올 것 같고 맛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 열매가 나오는 나무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포도가 맺혀져 있는 나무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정말 맛있는 열매,
정말 귀한 열매, 벌레 먹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참 포도나무라는 설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포도나무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막 벌레 먹고 썩고 막 맛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에 거해야 되겠어요? 어떤 나무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거해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머무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머무르다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게요. 거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근데 이런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2절에는 좀 우리가 속상할 수 있는 말씀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서 나눈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정말 맛있는 열매,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2절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가 그럼 제거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딱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전도해도 무슨 소용이지? 전도한 친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나? 제거해버리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잘라버리지 않으실까? 제거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저랑 지난번에 나눴던 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좀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잘려나간다는 말씀이 좀 약간 동음이의어라고 해서, 동음이의어가 뭔지 아세요? 동음이의어예요. 원래 말로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 동음이의어예요. 제가 눈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지금 제 얼굴에 달려있는 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잘려나간다라는 이 2절의 말이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려나간다는 말의 원래 발음은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 그래서 이 아이로의 첫 번째 뜻은 제거하다, cut off, 자르다, cut off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들어 올려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를 들어서 올려주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말씀이 다르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제거하다를 바꿔서 들어 올리다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꿔서 한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럼 간사님, 그러면 그 그냥 들어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 농사법 중에 접붙이는 농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접붙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나무 있죠? 이런 나무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그 가운데 탁 이렇게 박는 거야. 박아서 돌돌돌돌 묶어 놓으면 한 달 정도 묶어 놓으면 그 나뭇가지랑 이 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접붙이는 농사법으로 포도나무를 계속 쭉쭉쭉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 나무 중에 계속 거기서 가지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해서 축축축축축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계속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야 얘들아, 너희 떨어지면 안 돼. 너희 예수님이랑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랑 붙어 있어야지 하면서 계속 그 가지를, 떨어져 있는 우리를 계속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올려주시면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 예수님이랑 한 몸이 돼야 돼. 예수님이랑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만 참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도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으면 9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냥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약간 이런 열매들을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포도나무에 들어 올려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떨어져 있는 가지를 포도나무에 올려주지 않으면 이거 죽었네? 말라버리겠네? 하고 이거 불 잘 나겠다 하고 불 태운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 피워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가지를 올려주지 않으시면 그 가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했죠?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계속 들어 올려 줄 테니까 너는 여기 붙어서 살아라. 너희 불에 태워지지 말고 계속 들어 올려 줄 테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너희 살아라. 너희 계속 살아야 돼. 너희는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셨다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럼 한 번만 들어 올려 주실까요? 떨어져 있는 가지를 한 번만 들어 올려 주실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계속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니까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계속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들어 올려줄 거야. 계속 들어 올려줄 테니까 너희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렴.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냥 계속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죄인이라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죄인이라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넘어져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실 텐데 뭐, 이런 자세로 그냥 계속 넘어지기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겠죠. 예수님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을 알려면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저랑 말씀 나누고 있죠?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구나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게 예수님이랑 붙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랑 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를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그냥 살고 일요일에 이렇게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교회를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만드신 말씀 선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한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척척척척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영아, 이러면 예수님한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경민아, 이러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친구들 모두 이러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좋은 찬양 많죠? 오늘 했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런 찬양들 보면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선포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을 한번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했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도 주시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주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 때 저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그냥 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 선포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말씀 선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우진이는 이런 걸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말씀 JPG 파일로 이렇게 말씀 일러스트를 하루에 한 장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셀모임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머무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일생을 살 동안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많은 열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용중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